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법, 학습법,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 공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공부를 반드시 성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뭘까 하는 거죠. 뭘까. 그래서 이 호기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향상의 아주 근본적인 동기가 돼요. 무엇일까? 책을 가져와서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그 호기심이 클수록 학습 효과가 높아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호기심이 클수록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아무것도 임하지 않아요. 도대체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를 깨우쳐 주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항상 이런 호기심을 갖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고 향상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칼빈이 도대체 기독교 강요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 호기심을 한번 불러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이게 벌써 오늘로 106번째 시간이에요. 106번째.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게요, 한 120번까지는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측한 대로 한 120번 정도는 나갈 것이다 싶었는데 아마 그쯤 되지 않을까.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끝 무렵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 아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귀담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7장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성만찬, 즉 성찬과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하나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제 세례에 대한 것이었죠. 오늘부터는 성찬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칼빈이 성찬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 놓았어요. 그래서 이 제4권 17장이 성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다른 어떤 장보다 더 분량이 많습니다. 절수로 따지면은 50절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성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18장에서는 로마 교회의 잘못된 성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하여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1년에 몇 차례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의미들을 깊이 공부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성찬의 의미들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찬을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성찬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비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신비가 없으면은 사실은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기독교를 신비하게 만드는 참된 신비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성찬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찬을 미스테리라고 불러요. 미스테리, 신비라고 불러요. 혹은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비밀이란 말이나 신비라고 하는 말이 다 미스테리라는 이 말의 의미예요. 성찬은 신비해요. 그런데 그 앞에 이 신비를 수식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위대한 신비. 그런데 성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깊이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기회를 갖지를 못했어요. 성찬식을 진행할 때에도 성찬 그 자체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 시간을 우리는 거의 정해놓고 그 시간을 넘어가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예배 시간을 그래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찬식이 굉장히 짧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더군다나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라면 은혜의 수단은 자주 할수록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면 기도를 자주 많이 할수록 은혜가 많이 임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면 말씀을 많이 접하는 것이 은혜를 많이 받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찬도 은혜의 수단이라면 당연히 많이 참여할수록 은혜가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찬을 많이 행하고 있지 못해요. 제가 마음속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라면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기고 준비와 또 나중에 뒷정리하는데 번거롭다고 해서 지금 성찬을 1년에 몇 번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정당하다면, 많이 행할수록 은혜를 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은혜의 수단이 분명하다면 성찬은 많이 할수록 좋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 은혜의 수단이라면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이것을 뒷정리하는 동안에,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설거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한 역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번거롭다, 힘들다, 할 사람이 없다, 이러는 식으로 이거를 지금 점점 축소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더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이것이 참된 은혜의 수단이라면 우리는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의 수단이라면 이것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이 참여를 위하여 수종드는 과정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것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자주 행해야 돼요. 이것을 좀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풀어내야 돼요. 이런 사실들을 확신하는 곳에서는 지금 일부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의 평소의 어떤 관행들을 넘어서는 일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성찬을 행하는 거죠. 매주일 성찬. 그렇게 되면 예배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매주일 행하는 거죠. 보통 결단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주일 행할 때에 과연 매주일 행하는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잘못하면 형식에 그쳐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니 정말 그런 경우들이 실제 하고 있어요. 그럼 왜 형식에 치우칠까? 그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것이 형식에 그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는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성찬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찬은 왜 우리에게 허락되셨는가? 세례를 통해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몸, 즉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접붙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권속이란 말로 표현돼요. 권속.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가정에는 오늘날 우리 가정에는 거의 핵가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핵가족이에요. 그래서 3명, 4명, 5명 이렇게 부모 둘과 자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큰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사는 거겠죠. 요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았어요. 요새는 이제 따로 사는 것이 대세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나 권속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한 집안에는 할아버지 밑으로 이 아버지의 형제들, 그 다음에 사촌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한 울타리 안에 누구도 있었느냐 하면은 노비들도 있었어요. 이 노비도 그 집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속하게 되면은 바로 이 노비들까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집에 와서 살고 있는 식객들이 있었어요. 그 집 식구는 아닌데 그 집 식구처럼 그 집에서 아예 먹고 자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울에 누군가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면 고향 마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보냅니다. 서울에 일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그래갖고 올라가면은 불러 올려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자기 자녀들과 같은 방에서 먹고 자고 해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공부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그 집에 살다가 독립을 하면 또 다른 애가 시골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한 집이 서울에 가서 정착하면 그 집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울로 자녀들을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떠나지 않고 늘 그 집에 있는 거죠. 그리고 늘 거쳐가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독립하게 되고, 그러나 그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 때 되면은 다 그 집으로 모여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게 모두 다 권속이에요. 권속. 자, 하나님의 집에는 권속이라고 부르는 이 일련의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삼으셨는데, 권속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존재로 삼으셨느냐 하면 아들과 딸로 삼으신 거예요. 양자를 삼으셨어요. 양자. 권속이라고 하면은 그 집의 아들, 딸과 그 다음에 그 집의 노비들과 나그네들, 와서 일시적으로 지내고 있는 나그네들과 모든 사람이 다 권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이 권속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그 집 사람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딸려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노비들과 네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항상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종들과 또 너희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성일로 지켜라, 뭐 이런 그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들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즉 양자가 되어서, 양자라고 하면은 어딘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양자는 친자와 모든 법적 권리가 동일해요. 그래서 양자가 되었는데 법적 권리가 동일해서 하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온 그 집에 하나님의 친아들은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집에서 유일한 친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친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신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친아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주셔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자, 이런 신비가 모두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면은 성찬 예식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 삼으셔요. 그 집에 권속이 되게 하시는데, 권속 중에서 나그네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녀가 되게 하셔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는 날 동안 영원토록 무엇을 주십니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양식. 그런데 이 양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셨으니 자녀에게 당연히 양육의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평생 동안,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평생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은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성찬의 요소가 되는 떡하고 포도주는 이건 상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상징의 본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그런데 이 물체, 즉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물체가 실상은 영적인 생명이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시고 계셔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으니 자녀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아니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죠. 그런데 그 양식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담겨있는 이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 영적 생명을 받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떡과 포도주가 갖고 있는 양분 때문이 아닙니다. 영양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요 자그마한 요 조가리 하나잖아요. 이거 먹으면 몇 칼로리나 더 먹게 될까요? 그리고 그 칼로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할까요? 사실 우리가 먹는 그거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포도주, 그거 뭐 이렇게 조금 마신들 그게 무슨 대단한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신비하게 작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 떡과 우리는 하나가 돼요. 떡은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 몸 안에서 떡과 우리는 하나가 돼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면서 포도주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먹기 전에는 떡은 떡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러나 이것을 먹고 마셨을 때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신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네 것 내 것이 없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이렇게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아마 좀 익숙할 거예요. 왕가가 있는 집들은 나라들은 집이 아니라 왕가가 있는 나라들은 이게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은 왕가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왕가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왕가의 재산이요 실제로는 어떤 부동산 정도에 끝나지 않아요. 한 나라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그 유럽에 가게 되면요 국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나라들이 뭐 아주 작은 나라들도 있어요. 아주 작은 나라들도 있고 아주 국경이 복잡해요. 그 다음에 나라들이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나라에 속했다가 저 나라에 속했다가 정신이 없어요. 유럽의 나라들 역사를 연구하게 되면은 이 나라들이요 수시로 이 나라가 바뀌어버려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큰 나라들은 굵직굵직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가령 뭐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굵직굵직한 나라들은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은 왕가가 힘이 세니까. 그런데 작은 나라들은 수시로 바뀌었었어요. 어떨 때는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어떨 때는 프랑스의 통치를 받고 막 이렇게 바뀌어요. 어떨 때는 독일 왕의 통치를 받고 이러면서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에 의해서 상속받는 사람의 나라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결혼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스페인 왕과 가령 프랑스 공주가 결혼해요. 그러면은 이 프랑스 공주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가. 그 나라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태어난 아이한테 나중에 그거를 상속시켜요. 그러면은 이게 나라가 졸지에 스페인의 땅이 되었다가 프랑스 땅이 되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바뀌어요.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자기 고장에 대한 의식이 더 커요. 나라 의식보다. 우리는 뭐 스페인이다, 우리는 뭐 프랑스다, 독일이다 이런 것보다 실제로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이 더 커요. 왜? 나라는 바뀌니까 옛날부터. 상속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셨던 것들을 우리들이 동일하게 상속받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됨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찬이 신비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그랬는데 먹고 마심으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물질적인 것이에요. 떡을 먹고 이것이 위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 양분이 되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이런 거는 물질적인 과정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물질적으로 하나가 되지만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신비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그러면 성찬이 진정으로 신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물질이 신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그 과정, 그 영적 과정 때문이에요. 자, 이 떡과 포도주는 물질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천주교, 과거의 로마 교회는 이 부분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떡과 포도주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 이것이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근데 아무리 봐도 떡과 포도주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으로 보아야 된다?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떡이에요. 예수님의 실제 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실제 살을 이 앞에다가 성찬을 진행하기 위해서 딱 갖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올려놓은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게 좀 미신이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살을 이곳에 올려놓은 이곳을 제단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시신, 즉 죽음을 이 위에 올려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반복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수많의 제단에 예수님의 살이 올려질 수 있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그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은 많은 도전을 받아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 그러면 성찬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남은 거.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면 이걸 먹고 마시는 것이 실제 우리 육체에 신비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신적 관행이 성찬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그냥 단지 기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기념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에게 영적 은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기념설은 좀 너무나 이 신비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한 기념설은 또 받아들일 수 없어요. 칼빈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살과 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영적으로 은혜롭고 능력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찬의 효력이 그의 영혼에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이것을 우리의 영혼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먹기만 하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요소들, 즉 떡과 포도주 그리고 이
요소의 참된 의미가 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구속의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클수록 영적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에 나타나 있는 복음 진리,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사실을 믿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롭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참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여기에 기록된 이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이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 글자가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글자는 글자로 남지 않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거죠. 그럴 때 글자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가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그 뜻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의 정서를 성령께서 감동시키실 때 우리 속에서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상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부어지는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바로 그 성찬의 요소들과 그 의미들을 알고 거기에 담겨 있는 복음 진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들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은 신비한 것이에요. 신비한 것. 특별히 위대한 신비예요. 위대한 신비.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전 과정이 신비한 것이고 글자로 쓰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역사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도 신비이지만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게 되는 것도 역시 신비예요. 이 위대한 신비가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역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이런 신비가 우리에게 다양하게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비가 역사하고 세례로 신비가 역사하고 성찬으로 신비가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가 우리에게 다각도로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수단은 전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말씀도 세례도, 세례는 세례받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세례의 참된 의미가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어야 돼요. 그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평생 동안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신비, 세례의 신비, 성찬의 신비, 기도의 신비가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예배가 이 모든 신비가 다 작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다 작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성찬을 함께 드리는 이유도 역시 예배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의 신비, 또 기도의 신비, 세례의 신비, 성찬의 신비가 우리에게 함께 역사를 해야 돼요. 이 신비가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신비를 다 제공해야 됩니다. 다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강건하여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교회는 이 신비를 다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늘 아쉬운 것은 성찬을 충분히 많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연구해서 이것을 많이 충분히 해서 이 신비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